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왕들에 대해서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배워야 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또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하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의 시대 때 보았던 것처럼 오므리 왕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시대에도 아마도 이 모압 왕이 여전히 이 아합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합 왕이 죽고 났을 때에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독립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아하시야 왕에게 닥쳐온 거죠. 연이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이 아하시야 왕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닥쳐오게 돼요?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아마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자신의 국가를 보다가 이 난간에서 떨어지게 돼요. 이 떨어져서 아마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런 지경이 됐으면 이 아하시야 왕이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이지만 아하시야 왕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도시, 그 도시가 섬기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뭐예요? 신에게 묻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묻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려가는 사람을 엘리야가 만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리고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하죠. 그 군대 장관 50부장과 50명의 부대원이 두 번이나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까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갈멜산의 사건에 보였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 바알이 아닌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이르렀을 때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뭐예요? 엘리야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50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을 듣고도 무엇해요? 근심하며 그리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살 수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함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살림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50부장의 모습처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갈까요? 모압이 죄송합니다.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이 죄송해요. 제가 PPT가 죄송합니다.
여호시아 왕이 이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아하시아도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왕 아하시아 아들 여호람 왕이 드디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세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갑니다.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전에 자신의 아버지 때에 모압이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뭐예요? 자신의 속국을 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마땅히 에돔과 이방 나라와 연합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죠. 근데 여호람 왕은 남유다와 연합하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누구와요?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와 연합하는 편을 선택해 난다고요. 불안한 요소이죠. 그런데 에돔길로 7일을 가는데 가축이 먹을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이 세 국가의 연합을 했는데 이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해 놓인다고요. 근데 이때에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할 때에 엘리사가 뭐 하라고요? 큰 웅덩이를 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 다음날 거대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동이 터오를 때 뭐예요? 해가 비춰져요. 그 큰 웅덩이에. 마치 모압 왕이 볼 때에 야, 저 세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오더니 서로 치고받고 전쟁에서 싸워서 핏물이 들었구나 라고 착각한다. 착각인 거죠. 그러할 때에 모압 왕이 공격해 올 때에 뭐예요? 이 세 나라가 이 모압 왕을 이기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의 말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웅덩이를 파낼 때에 그곳에 물이 모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에 웅덩이를 파서 구원 얻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압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이 모압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행위가 중요해요. 어떤 행위를 하냐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성읍들, 좋은 바, 모든 샘, 모든 나무를 제거해 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25절의 말씀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전쟁에 나아가서 신명기법에 의하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 그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그대로 살릴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좋지 않은 나무들을 꺾어다가 전쟁의 무기로 삼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좋은 샘물, 좋은 성읍, 좋은 과실 나무를 제거해 버린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전쟁터에 나가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한 태도를 보일 때에 그들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7절 두 번째도 아람 왕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사건을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 아람 왕에게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문둥병이 들자 누가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아마 자신의 집에 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엘리사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소녀는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북이스라엘 땅
머물지 않고 아람이라는 곳의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 땅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여인의 입술 속에서, 그 여자아이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만이 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큰 보물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나아만이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몸이 실제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그 주변의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늘어놓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호람 왕은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라가 명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여호람 왕이 무엇을 경험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쳐진 일을 경험하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목도했죠. 나아만 장군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그가 목도했죠. 세 번째는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성읍을 방비할 때에, 그가 성읍을 방비할 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하나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요? 여호람 왕이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선택하는 길은 뭐예요? 마지막에 다시금 여호람 왕 베나다시 침공에 들어오자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 불말과 불병거 사건 때에 이 아람의 왕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모든 병법들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아람 왕과 아람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그들의 침실에서,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전쟁에 방비하게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무엇하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해요. 그리고 군대가 이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출전한다고요. 이 엘리사의 신하가 이 장면을 보고 뭐하냐? 두려워해요.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대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고요. 무섭죠? 두렵죠? 근데 엘리사가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라.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이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성으로 가요. 수도로. 성 한가운데 다 모아놓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다시금 아람으로 돌려보내요. 누가요? 여호람 왕은 죽일까요? 죽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누구는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와도 죽일까 만다는데 그냥 잡아온 이들을 죽일 수 없다. 돌려보내준다고요. 근데 이들이 다시금 뭐예요?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내려오겠다고요. 이 여호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눈을 감고 봉사하러 왔던 그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시금 위협당한 일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럼 어떠했는데요? 그 전에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또 다른 어려움에 닥쳐오자 이번에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를 죽여야만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일을 벌이시느냐. 이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4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 밖에서 살다가 굶어서 죽느니 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부정한 자이니 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아람 왕에게 가서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아람 왕에게 찾아간다. 근데 아람 왕에게 찾아갔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람의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쫓겨서 급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모든 군수물자, 모든 물건들 먹을 것을 다 남겨놓고 뭐예요?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3장 6절 8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일이 환청이 들렸어요. 어떤 환청이요? 거대한 군대가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환청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 보여줘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방비할 때 구원했죠.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을 목도했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기이한 소리를 듣고 그냥 스스로 물러가는 일을 보게 하셨다고요.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7년 동안 기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기근 동안에 7년의 기근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흉년이고 어려움이었겠죠. 이 여호람 왕이 누구에 대해서요? 엘리야의 종했던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살려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 기적의 역사를 들었다고요. 근데 그 역사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누가 왔어요? 실제로 그 주인공이었던 어머니와 아들이 7년 동안 어디로요?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왕이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눈앞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끝까지 왕의 평가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행하심을 보고도 그의 삶을 뭐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후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여호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하시아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람 왕의 시대 때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근데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바알을 섬기는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누구를 일으키셔서요? 에후라는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뭐예요? 이 아합 오므리 왕조의 집안, 아합 집안을 제거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후 왕이 행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아합 집안을 향해서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70 아들을 죽이고 아합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예후 왕이 무엇까지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을 세울 때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까지예요? 북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까지라고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남유다의 왕 다윗 왕조를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다윗의 왕조, 남유다의 왕조를 건드려 버리고 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만큼 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행위를 한다고요. 행위를 한다고요. 유다 왕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 42명을 죽여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에후 왕조의 행위. 물론 에후 왕조는 좋은 의미에서 이 일들을 행하였을 거예요. 여호람 왕이 오므리 왕조가 바알을 섬길 때에 그 바알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 세운 자로 그 집안을 심판하죠. 근데 남유다 왕 아하시아 역시도 동일하게 바알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 그의 사명으로 주신 거냐? 그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 하시냐? 그에게 뭐 하냐면 4대까지 그의 왕조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좋은 의미이죠.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4대까지만 왕조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라고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4대까지 이어진다는 면에서 복일 수 있으나 4대까지에서 멈춘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일 수 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왕조인 다윗 왕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왕조를 건드려 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 아하시아 왕의 예후 왕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의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호세아 1장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왕조 여호아스를 넘어가기 전에 예후 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예후 왕은요 바알을 멸하고 므낫의 아들 여로보암을 제해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남쪽의 아하스 왕의 집안을 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도 허락하시지만 제한적인 복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행한다고요. 북쪽에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일은 이가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 일을 실행했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사엘의 아람의 하사 왕을 공격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점 아람 제국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경험한다.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 자체가 그의 뭘요? 영원한 축복을, 그 영원한 온전한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의 인생, 그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후왕 바알 신앙의 바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제사하는 곳에 모여들게 하고 바알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다고요. 그리고 단칼에 죽여내는, 제거하는 지혜도 발휘하고 놀라운 담대함도 발휘하고 그러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그 부분에 온전했을지 모르나 다른 부분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100% 악한 왕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중간한 왕들도 기록하거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중간한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온전하든지 악하든지 어중간한 것도 뭘로 보세요? 악한 걸로 보세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뒤위에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여전히 무엇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라 손에 이들을 넘기세요. 악한 길로 행하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보내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호아스 왕이 무엇해요? 아합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스루 왕 아단, 이름도 어렵죠? 아다드니달이 3세, 발음도 안 돼요. 이 왕이 이때 뭐 하느냐? 아람 제국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급속하게 빨리 후퇴해야만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세요. 보세요. 악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넘기세요. 그러나 간구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온전히 살았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행하여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냥 두었더라. 또다시 죄로 행하네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아람 왕을 다시금 불러서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시는, 진멸하시는 일을 행한다고요. 이 패턴이 어디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패턴의 모습이 사사기와 같은 똑같은 패턴의 모습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아람 왕 하사엘의 학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나 아하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이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3대 요아스 왕의 시대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아마샤와 전쟁을 벌이죠. 남유다 아마샤 왕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1만 명을 죽이고 조공을 받자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서 누굴요? 북이스라엘로 진군에 들어온 일 어제 보았잖아요. 바로 그 시대의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전쟁을 할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해요. 누구처럼요? 에후 왕처럼요. 에후 왕은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남유다 왕조는 건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근데 요아스 왕이 뭐예요? 아마샤와 전쟁할 뿐만 아니라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요. 그 다음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탈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라고 하면 너무나 좋았겠으나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강탈하는, 즉 여호와의 집을 짓밟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 요아스 시대 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참으로 그랬죠. 엘리사 시대 때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을 누가요? 그들의 선조들이 아마 요아스 왕도 듣고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늘 항상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살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관계예요. 아람이라는 늘 항상 북이스라엘을 진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엇할 걸 말하냐면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해요. 화살을 쏘자 네가 아벡에서 아람을 이처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활을 들어서 땅을 내려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하느냐? 3번만 내리쳐요. 그때 엘리사가 분노하죠. 뭐 하는 거예요? 야, 6번, 7번 내리쳤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3번만 내리쳐니 3번만 아람을 공격할 것이다. 그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요아스 왕이 아람과 전쟁에서 몇 번만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3번만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 요아스 왕의 시대, 여러분 계속적으로 요아스 왕은 남북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탈하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이런 모습이 벌어져요?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3번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기업 삼으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요아스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승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도요. 여러분 살펴봤던 여로보암 2세도 무엇하느냐? 아맛 어귀에서 아라비아 바다까지, 즉 솔로몬 왕 시대 때 차지했던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토를 거대하게 확장해서 부강한 국가가 되었어요. 놀라운 국가가 되었다고요. 번성한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번성함이 누구로 말미암음이냐?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하신 것, 이것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로 행하여 가는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많은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에후 왕조의 시대도 동일해요. 에후 왕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시대를 맞게 되거든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그 영토를 차지하는 부강한 국가를 이룬다. 근데 이 부강함과 번성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 왕들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번성함들이 있죠. 그 번성함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제조, 왜 나에게 그것이 왔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에후 왕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많은 일들, 많은 복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나님 늘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에게 베풀어진 번성 앞에 뭐예요? 교만함을 취하죠. 솔로몬 역시도 그에게 베풀어진 번성함 앞에 교만함을 취해 여호와를 떠나는 길을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후 왕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놓은 이 번영함들 앞에 성경이 에후 왕조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에후 왕조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들만 멈추면 좋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좋은 말들을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뭔가를 보내서, 내가 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순간에 착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순간의 착각. 그 착각이 계속되진 않아요. 순간에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여로보암 왕이 끝나고 스가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역으로 죽게 돼요. 에후 왕조에게 4대 동안 왕이 이어질 걸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스가랴 왕이 살룸에 의해서 반역에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스가랴를 죽이셨느냐? 반역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무엇이에요? 스가랴 왕을 평가할 때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스가랴 왕 때. 그러나 이 성취되어질 때에라도 그 원인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스가랴의 죽음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예스겔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너의 아들의 이가 쉬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심포도 먹으면 아버지만 이가 쉬어요. 아들은 쉬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심판받는 것이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죄는 누가요?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심판받는 것은요. 너희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세요? 물론 그러시죠. 그러나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요? 우리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때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 요시야 왕 시대 다음으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잖아요. 거즘 20년의 시간 동안에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어지는 반역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왕부터 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약 30년의 시간 동안에 몇 개의 왕조가 들어서느냐? 5개의 왕조가 들어서요. 그리고 몇 명의 왕이 반역으로 살해되느냐? 4명의 왕이 반역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나라의 국력이 약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무엇을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차고 죄악의 일로 달려갔다.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나임 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베가 때에는 아수르 제국에서 반역을 행했다가 호세아 왕 역시 때에도 이 아수르 제국을 섬기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다가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룸 가디 사람 무나임의 반역으로 인해서 살룸이라는 왕이 죽어 나가요. 두 번째 무나햄 역시도 살람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의 빌레셋 침공 때에 은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이 왕에게 드리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인 부가히야라는 아들, 베가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베가 왕 시대 때에 아수르 제국을 뭐하냐? 반역하자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어제 살펴봤죠?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을 점령을 해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 지역이 창탈되어진 것을 보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납달리와 브엘세바 갈릴리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4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쪽 가버나움 지역에 사시면서 이 말씀을 이 지역을 회복할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예언의 성취로 보거든요. 어찌됐든 디글라빌레 3세에 의해서 영토가 빼앗기고 백성의 아수르로 잡혀가요. 그러자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또 한번 전복이 되어지죠. 호세 왕 시대 때 처음에는 아수르 왕 살말에셀 오세라는 왕에게 조공을 드려요. 그를 잘 섬겼다고요. 그렇게 했으면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질 것인데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아수르 제국의 왕을 버리고 애굽의 왕을 섬기기로 결정해요. 그러자 아수르 제국의 왕이 북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와요. 왜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고. 근데 이때에 호세아 왕이 무엇하느냐? 다시금 조공을 들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수르 왕만 섬기겠습니다. 찾아오지만 그때 뭐하냐? 아수르 왕이 이를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가둬놓는다고요. 그리고 3년 이후에 뭐하세요? 722년에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중요하지만 3년 동안이나 포로로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포위를 되어서 나라가 망했다. 3년 동안 포위돼서 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3년 동안이나 한 성이 포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안으로 물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자가 못 들어가요. 그 성에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먹을 거 먹다가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떨어지면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역사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우리 요아스 왕의 전쟁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전쟁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내 아들, 내 자식들 오늘 잡아먹었으니 내일 니네 자식 잡아먹자. 근데 3년 동안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세대의 모습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사마리아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아수르 제국의 땅으로 흩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한번 우리 잠깐만 볼까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에 보면 17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열왕기하 17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절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과 같이 하여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 이후에는 유다 지파도 동일한 죄로 멸망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결국에 17장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조약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지 않음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이들이 이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낼 때요. 살아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동력,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떠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키는 자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과 같이 욥의 삶처럼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연단케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음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들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큰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 가정 안에 화목이 깨어지는 것, 화평이 깨어지는 것 어느 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유하기를 포기할 때요. 그때 가정의 화평과 화목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졌을 때, 사랑이 깨어졌을 때 결국엔 그 몫은 누가 당해야 돼요? 내가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송강호 씨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뒤에서 막 뭐라고 막 해요. 송강호 씨가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아내가 말하는 말이 너무 성질 나가지고 뭐하냐, 라면을 그냥 냅다 들여 엎힌다고요.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진 줄 알아요? 송강호 씨가 라면 치우고 있어요. 그가 얘는 좀 그렇지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소리하는 그의 아내를 향하여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질나서 라면을 뒤집어 엎었어요.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뒤집작거리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얻어지는 결과, 결국 누가 가져가요? 이웃 사람이, 이웃 남편이, 이웃의 아내가, 이웃의 아빠가 엄마가 가져가나요? 결국엔 내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제 아내가 많이 아프거든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파요. 그래가지고 잘 못 걸어요. 이제 한 10월 달 들어와가지고 한 15일 정도 이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정말 꼼짝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제가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봄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화장실에 들렸다가 씻고 나와서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빨래를 돌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아이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밥 먹을 거 준비해야, 이제 씻겨야죠. 씻기고 밥 먹을 거 챙기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 밥 먹는 동안에 빨래가 돼요. 아니, 빨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래에 이제 그 피존 넣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피존 하나 집어넣고 다시 나와서 밥 먹는 거 다 수거해가지고, 수거하기도 참 힘들어요.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는지 아침 시간에 앞에서 4명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여인들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말이 어찌나 많은지 말 계속 이야기해요. 밥 먹어라 잔소리 몇 번 하다가 그대로 들어다가 싱크대에다 올려놓고, 야 가서 치카해라, 치카 시켜놓고 빨래 다 됐으니까 빨래 빼가지고 이제 빨래 널어요. 그리고 널다가 중간쯤 되면 첫째를 학교에 보내가야 되거든요. 첫째 데리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 내려주고 집에 와요. 남은 빨래 털어가지고 빨래 다시 널고, 얘네 이제 방 이제 청소하기 시작해. 이제 옷 입혀야 돼요. 얘들 어린이집 가는 3명의 아이들을 옷 가져다가 이제 둘째와 셋째는 알아서 입고 넷째 걸 옷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켠에 놓아놓고 방 청소하기 시작해야 돼요. 방 청소하기 시작해서 청소하고 딱 청소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 밑에 내려줘야 돼요. 밑에 내려다 주고 올라와가지고 커피 한 잔 물 끓여가지고, 이제 제가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믹스 커피를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아메리카노는 정말 맛없어요. 믹스 커피 하나 봉지대 타가지고 그때 딱 탁자에 앉아요.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한 모금 먹이는데 그 한 모금의 시간이 천국이잖아요. 정말 천국. 이 달맛이 천국이다.
그리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이때 뭐 해야 돼? 아내 밥 차려줘야 돼요. 아내 밥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내 밥 이렇게 차려주고. 아내 밥 차릴 때 이제 그냥 안 차리거든요. 그 예쁜 이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밥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아픈 아내를 위해서 그 요리해가지고 우리 김성호 간사님이 정말 요리 잘하시거든요. 네, 어찌됐든 제가 제가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시에 갖다 놓고 뭐하냐 밥도 그냥 안 퍼요. 왜 옛날에 경양식 가면은 왜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컵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탁 올려놓고 깨 이렇게 쭉 뿌리고 계란도 프라이 해가지고 예쁘게 프라이 해가지고 프라이 올리고 안에 야채 좋아하거든요. 야채도 이렇게 썰어가서 야채 넣고 하고 여기 하트 막 그려놓고 그러고 이제 안에 갖다 주거든요. 안에 먹으면 다 드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싱크에 올려놓고 마지막 설거지 했겠죠. 설거지하고 이제 학교 오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계속 이제 이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이제 매일같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많이 큰데 강의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러고 나면 학교 와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 역순으로 반복하거든요. 애들 받아서 학교 가서 애들 데리고 오고 어린이집 가서 애들 받으면 집에 와서 얘는 옷 벗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잘 때까지. 그 하루가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아프니까 뭘 못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뭘 하려고 발이 좀 시렵다고 이 양발을 좀 신겨달래요. 그래서 양발 제일 처음 신겨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감사해요. 아내 처음 양발 신겨보는 것도. 근데 양발을 신겨달래요. 허리가 안 굽혀지니까 신을 수가 없잖아요. 누워가지고 일어서지 않아. 죄송해요. 일어서지 않았고 누워 있었거든. 발 시려고 양발을 좀 신어달래요. 그 양발을 신겨줬어요.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혼자 못 입는 거예요. 바지를 제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안 들어져요. 제가 들어가지고 없고 엉덩이가 안 들어져요. 허리 아프니까 겨우 집어 넣는다고요. 한 번은 낭만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나래가 아프니까.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혼자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성경책 보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요. 왜? 물 좀 갖다 달래요. 물 좀. 근데 그 말 어느 한순간은 물 갖다 달라라는 그 한마디에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힘든데 지금 그냥 좀 참았다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내 아픔은 이해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성질 나더라고요. 양말 이야기도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말 좀 갖다 달래요. 양말 좀 시켜달래 춥다고.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놀아달래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애들이 놀면 그냥 안 놀거든요. 막 그래도 여자애들이지만 몸 타고 막 놀거든요. 막 나 짜증나 힘들어가지고. 그럼 야! 그러고 이제 하고.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성질을 부리고 나면 그 깨어지는 관계에 고스란히 누가 당하는 걸 보게 되냐면 제가 뭐 아내한테 한번 화내면 아내가 마음 아프겠죠. 근데 아내만 다 100% 당하면 그리고 저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난 정말 평안하다. 내 아내 성질을 냈더니 나는 정말 즐겁다. 잘했다. 성질을 내니 너무 평안하구나. 라고 있으면 너무 좋죠. 아이들에게 하면 확 소리 지르면 아이들만 뭐예요? 내가 아빠 잘못했어. 아이들만 기분 나쁘고 아이들만 기분 더럽고 우리 아빠 왜 그래? 그러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 기분 더러움이 누구한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싸우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있어요. 아내가 혹시라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아내가 부르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부르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요. 가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 심호흡 한번 하고 얘들아 아빠가 좀 힘드네. 아빠가 이따 놀아줄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위를 꽉 악물고 그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 한숨을 쉬지 않아도 입을 깨물지 않아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것들,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랑 그러긴 참 행복해요. 아내가 걷지 못해도 제가 업고 막 차에 갈 때도 업고 가고 막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업고 가고, 제대병원 갔는데 제대병원에서 아내가 힘들어해가지고 주차장 갔는데 사람들 다 부르는데 그 젊은 아내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서 주차장까지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하는 것들. 제일 마음 아픈 게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둘째 셋째가, 아내도 그 얘기 하지만 아빠 엄마가 나 안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프니까 못 안는 거예요. 그게 아내도 전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얘들아 뭐 안아보고 싶은데 아프다고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시간들을 보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점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야, 내가 아내를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한번 못 알아봤는데, 업어봤는데, 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업어보네? 라고 하는 생각. 야, 아이들을 안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행복이구나. 안고 싶어도 못 앉을 수도 있겠고, 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행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왕들, 이 거창함 보면서, 왕들은 거창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항상 우리의 삶, 지금 이 순간의 삶이요,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아내와의 관계예요. 제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사람들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예전에 청년부를 교회 담당을 했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요. 되게 안타까워요.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뭔가는 해줘요.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뭔가 백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비싼 것들을 사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화로 문자로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남편이랑 저 아내랑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왜 힘든데? 별거 없어요. 아내가 내 말 안 들어주는 거,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주는 거,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나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결국에는 힘든 건 뭐냐? 내 말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라는 거. 내가 이것 좀 어디다 갖다 놔라고 집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안 들어줘요. 이것 좀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거 안 들어줘요. 자, 1초, 2초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욱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들, 화내는 것들. 주말이면 놀러는 잘 가요. 육지에 사니까 좋은 것들 놀러는 잘 간다고요. 그런데 내 자녀를 한번 안아주는 거, 내 자녀를 한번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거, 내 자녀와 함께 한번 손잡고 산책하는 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는 것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럭버럭 성질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내 아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 남편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죠. 결국 무엇일까? 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뭐 하시는 것 같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깨어졌다면, 화목이 깨어졌다면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같은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들을 하면서 저는 거창한 것 말하고 왕들의 놀라운 역사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봤지만 그냥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위치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손들고 열방 가겠다고 외치지 말고 내가 손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목회하겠다 외치지 말고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교회 이루어보겠다 라고 외치지 말고 그러하기 이전에 손들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순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 내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가정 속에서 저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좀 그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는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의 그 후손의 그 후손까지 흘러가는 은혜들이 좀 우리에게 좀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